4장 6절까지 왔습니다. 우리 어제 저녁까지 아가서 4장 6절 솔로몬이 가는 모습을 통해 본 예수님의 초림,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렸었죠.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어제 솔로몬이 가는 모습을 통해 본 예수님의 초림을 봤었는데, 솔로몬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언제 가느냐, 이것을 봤었잖아요. 솔로몬이 저물 때 갔더라라고 했습니다. 저물 때 갔더라. 이 저물었다라는 것은 어두웠을 때를 의미합니다. 어두웠다라는 것은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면 죄악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저물 때 갔다라는데 어디로 갔냐 봤더니 유향산으로, 모략산으로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해요. 죄악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 무엇을 하러 왔냐라는 거죠. 이제 모략산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모략이라는 것은 고난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무에게서 나오는 진액인데 이것은 방부제 역할을 하고 시신에 바르는 겁니다. 이게 모략인 거예요. 고난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위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고난 위에 오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격이 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지나가다가 개가 우리를 위해서 치워 죽었어요. 그 감동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3년 반 동안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이제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내용들 나오죠. 고치는 목적은 그 병자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목적은 보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너희들 봐라, 내가 누구인지 봐라. 그래서 결국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다 보여주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일반인은 아니요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사람에게도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죽은 사람 살리시죠, 병든 자 고치시죠, 없는 자 먹이시죠, 귀신 쫓겨나가지. 예수님 보니까 일반 사람은 아니야 라고 했는데, 주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주님이 저들에게 이제 가장 큰 비밀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이제 며칠 뒤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언제 말하냐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봤을 때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를 때 저들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죽어주는 것은 저희들이 받는 감동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라는 감동이 커지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통해서 다 봤어요. 그런데 그 감동이 언제 있냐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점점 알아갈 때 우리 안에 감동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략산으로 갔다라는 것은 성도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향산으로 갔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유향산으로 갔죠. 유향이라는 것은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 위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어제 보여드렸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마귀가 밀가부르던 너희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시몬이 바로 누구냐?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게 될 우리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유향산으로 갔다. 그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아가서에서 말씀한다는, 신약이 아닙니다. 아가서에서, 구약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다는 거. 아가서에서 말씀을 한다. 그래서 구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야 우리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만 하냐면 성경 이야기만 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기록했는데 성경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원래는 원칙이 그래 안 됩니다. 왕이 보내면 왕이 시키는 말을 해야지 왕이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에게서 느낀 나의 감정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보내서 하라는 말 그것만 해. 이게 바로 성경이 예수님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다. 근데 예수님이 구약에서 안 보이니까 누구를 전하냐면 솔로몬 지혜를 받았습니다. 지혜를 받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1000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맞는 소리예요. 그러나 진리는 아니다. 진리는 예수님인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 우리는 맞는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전하는 거. 이렇게 설교를 대부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설교만 들으면 사람들은 뭐냐 하면 확신에는 가득 찹니다. 근데 그 속에는 누가 없냐?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들어야 이 안에 생명이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소리를 듣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은 예수님을 듣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전하는 것을 또 이제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아가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4장 7절에서 9절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자, 솔로몬의 고백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이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 서론을 보았었잖아요. 아가서 서론에서 솔로몬의 아가라 했는데 솔로몬 이름의 의미를 첫 시간에 본 겁니다. 솔로몬은 평강이다라고 했어요. 평강은 누가 줄 수 있는 것이냐? 예수님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평강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고백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자, 4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솔로몬이 슐라미를 보면서 내 사랑, 내 어여쁜 누이야 라고 하면서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은 성도가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고 이렇게 예수님을 홀딱 반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본문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 여인이 나의 마음을 뺏는 여인이 있다면 그 남자는 세상에 다른 데 눈길 안 돌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가 있어도 오직 눈길이 어디로 돌리냐 하면 이 슐람미에게만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슐람미는 다른 여인과 다르거든요. 이 솔로몬을 대하는 눈빛이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빼앗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첫째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은 흠이 없구나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흠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은 흠이 없다. 자, 보시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했었죠. 아무 흠이 없다.
오늘 흠이라는 것은 얼룩을 의미하죠. 그런데 너에게는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보니까 얼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 대한 마음은 일편단심이다 이거죠. 일편단심이다. 그럼 성도는 예수님 위해서 일편단심이어야 되는데 흠이 없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위해서 흠없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술람미를 향해서,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나의 사랑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하면서 너는 흠이 없다라는 거, 아무 흠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에는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는 거죠. 내 시선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려와, 이렇게 신분 모독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흠이 없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사람이야. 그리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은 저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흔들림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요, 나를 모독하는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올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왜 자꾸 흔들려요? 이유는 하나예요. 네가 바로 보는 그 예수가 잘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잘 보지 않는 겁니다.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예수님을 우리를 향해서 일편단심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술람미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성도는 있다라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이런 성도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는데 너의 사랑은 내게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너 흠이 없다, 흠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도들을 향해서는 흠없는 사랑 가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너 나에 대해서 그 사랑 흠이 없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라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 신앙에는 오늘날에 뭐가 들어왔냐 하면 돈이 들어와 있고요, 자존심이 들어와 있고요, 세상 자랑이 들어와 있고요, 모든 것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이 흠덩어리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감당할 거냐고요. 이건 용서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는다, 천국 간다라는 것은 마지막 최후는 어떻게 남아야 되냐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415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제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런 찬양을 많이 하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고백을 하면서 찬양뿐이지 진짜로 예수님 없이 살았냐고요? 살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 자존심 건드려보면 화가 납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욕심 때문에 모든 걸 다 걸어버립니다. 예수님 없어요.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으니까 주님은 흠으로만 가득히 찬 이 사람들이에요. 흠으로만 가득히 찼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1000명의 여자 중에서 누구를 발견했냐 봤더니 술람미를 발견한 거예요. 1000명의 여자라는 것은 온 세상 성도 중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성도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성도를 발견했다. 마치 원장님이 예전에 오래전에 처녀로서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 왜 그렇게 부름받았냐 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었잖아요. 내가 너희 순정을 원한다라는 그 한마디에 순정을 원한다는 그 한마디에 원장님이 끝까지 나 혼자 살아서 나의 순정을 주님께 드리랍니다. 이게 지금 평생을 살아온 그 모든 출발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순정이라는 거예요. 너 나에 대해서 흠이 없기를 원한다. 흠이 없어야 되는데 온갖 흠으로 다 쌓여버렸어요. 자식이 하나 나면 자식이 온갖 사랑이 다 저기에 가버리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손주가 나면 손주에게 다 빼앗겨버리죠. 죽을 때 되니까 죽을 땐 재산을 자신에게 다 물러버리죠. 다 자식 하다가 언제 한번 예수님 위해서 살았냐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마저도 사람들 보세요. 자식에게 다 물려준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이게 누구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는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죽어야 됩니다. 최후 평생 살면서 자식 위해서 자식 우상 살다가 그런데 죽을 때마저도 이 재산이 자기 것인 줄로 알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마지막은 가르쳤어야 되잖아요. 이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았었는데 이제만이라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재산을 못 받는 게 물론 화가 나겠죠. 그 순간에. 그러나 그 유언은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재산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알았단다. 그럼 서로 싸움이 안 나잖아요. 큰 놈이 얼마를 받았네, 둘째를 얼마나 받았네, 그것도 법원에가 공증을 하네, 이러고 굉장히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왜 돈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워야 되냐고요? 그것은 바로 흠이 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전부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는요, 모든 사람 똑같습니다. 뭐 잘 믿는 사람이나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구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내게 흠이 없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기를. 여러분, 우리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목표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사람이었으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이 흠을 보면 이 사람은 시험 들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표대입니다. 목사님의 삶이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깨끗하게 살아도 목사님이 표대는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표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왜 목사님을 표대로 삼았겠는가? 그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들었으면 그 사람이 표대가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잘 살았다 그러지. 근데 성도들 보니까 나를 표대로 삼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는 엄청난 죄를 범한 겁니다. 지금 네가 왜 내 자리에 앉아있냐? 주님이 안 그러겠냐고요. 내 자리에 네가 지금 앉아있어. 성도들이 잘못 사는 건요, 목사의 책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고 성도들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하는 건 다 누구의 책임이냐? 목사의 책임인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예수님을 제대로 전해줘봐라. 성도가 성도 간에 시험 들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찾게 되어 있잖아요. 왜 시험 드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시험 든다 이거예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나를 뭐라 하든지 신경 쓰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흠이 없다. 그런데 흠 없는 사람 찾았어요? 나의 사랑, 내 마음을 네가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어여쁘다. 흠이 없으니까 솔로몬은 마음이 확 빼앗겨 버렸어요. 야, 내가 술람미 이런 사람이라면 족하다.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한 사람, 빼앗을 수 있는 한 사람, 그게 바로 술람미였어요. 술람미는 빼앗았어요. 그 술람미는 오늘날의 성도의 모습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람미가 누구 될래요? 하면 내가 될래요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될래요? 내가 될래요. 내가 술람미가 되어야잖아요. 내가 그 술람미가 되어서 세상에 1000만 성도가 있어도 주님의 마음은 내게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좋냐고요. 자, 빌립보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배 마치고 빨리 가야 돼가지고 길게 안 하고 빨리 성경 찾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이거 또 지금 막 깊이 들어가다 보면 또 하나밖에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1시 반까지 하나, 12시까지 하나, 12시 반까지 하나, 이게 시간을 못 맞추면 내가 고생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빨리 맞추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보시면 이제는 술람미가 아니에요. 신약으로 왔어요. 신약으로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누구 나왔어요? 술람미 같은 사람이 또 하나 나왔잖아요. 구약에만 있는 술람미가 아니라 신약의 술람미가 등장을 했어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술람이 같은 마음이 등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모든 걸 이제 내려놓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보세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게는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노라 했는데 이제 삶으로 드러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때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죠. 만나지 못했을 때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는 흠이 없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과 8절 보시면, 여기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길 뿐더러서 내게 유익했던 것, 자식이 내게 유익하죠? 그것을 누가 버렸냐면 구약의 아브라함이 쫓아냅니다. 아들 이스마엘이 얼마나 유익해요?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내놓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하면서 8절 봅니다. 8절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왜 내려놓지 못하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내려놓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다 믿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왜 이 자리에 앉아서 다 믿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냐면 그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인 줄로 알면 내게 있던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요, 사람의 말에 신경 쓰이지 않고요, 재물도 내려놓고 자식도 내려놓고, 이제는 내게는 우상이 없어요. 내가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더 채워주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내 것만 하다 보니까 진정 너희 것이 된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것이 되었는데 나는 예수님이 내 것인 줄 모르고 자꾸 다른 것만 내 것 하고 살아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세요. 예수님을 알아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하죠.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랍니다. 9절 한번 봐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되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그 안에서 계속 발견되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알자면요 무궁무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지식으로 알아갑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몰라 보이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와 이렇게 아는데 또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끝이 없거든요. 끝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는 천국에 간 사람들이 첫 번째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창조주라는 사실이 확 알아지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창조주라는 사실을요 입으로만 말하지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창조주를 만나본 적이 없고 그에 대한 지식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저 말씀으로 창조하였느니라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이렇게 말만 들었었지 그 창조의 과정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내가 바로 창조주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떡을 붓는데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시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만드는데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는 겁니다. 신약에 오셔서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눈이 세상의 것들로 너무 채워졌어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렸다. 해로 여겼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인도 알았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잖아요.
그 안에서 계속 발견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모릅니다. 이거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백 동 읽었다고 네가 안다고 모릅니다.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모르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보다는 알아요. 이 사람보다는 아는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세계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도저히 이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그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놓는 게 쉽다 어렵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발견하면 내려놓는 게 쉬운 거예요. 발견 못하면 내려놓는 게 어렵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발견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 지식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나는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기에. 자, 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보시면 흠이 없는 한 사람 또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제 구약에서 보면 술람미, 지난 이 뒤에 다니엘이 나오거든요. 썩 뒤에 지나가면서 다니엘이 딱 나오는데,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6장에 와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허물이라고 하죠. 구약 개역 성경에는 흠이 없다라고 합니다. 흠이 없다.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흠이 없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는 흠이 없다라는 거. 흠이 없다. 하나님을 향해 흠이 없다 보니까 사람에게 흠이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을 향해 흠이 없어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한다 이겁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 또 나왔는데 다니엘이다. 그럼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라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을 예수님은 흠이 없다라고 합니다. 네가 죄가 없어서 내가 너를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나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술람미를 보면 죄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술람미가 알아요. 내가 나를 보니까 얼굴이 거무스름하다라는 거예요. 해달이 가죽 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못난 모습을 술람미가 다 알아요. 술람미가 어느 날 잠에 들어가지고 게을러졌어요. 게을러지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벗었다. 내가 샤워했다.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은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런 흠이 있어요. 우리가 잠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가 다 잠들죠. 그 10처녀 중에서 어떤 처녀도 잠들었냐 하면 슬기로운 처녀도 잠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기름 준비했던 사람도 잠들었다. 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잠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넘어졌어도 잠들었어도 누구만을 사랑하느냐 하면 일어났을 때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한번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 가장 우선순위 아닙니다. 재물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더욱이 내 자존심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흠이 없다, 나의 사랑 흠이 없다 하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도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 흠이 없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기를 원하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한다. 예수님 위에 흠 없는 신앙 가져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 위에 흠이 없는 신앙 가져야 된다. 흠 없는 신앙 가져야 함. 자, 흠 없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흠이 없다, 죄가 없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죄가 없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이게 흠이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보았었잖아요. 다니엘이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흠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둘째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보시면 오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고백. 나의 사랑 흠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발견했어요. 둘째 보면 나의 신부, 내 신부야 고백합니다. 나의 누이, 내 신부야.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보시면 나의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합니다. 나의 신부, 나의 누이,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빼앗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것. 뜨겁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했죠. 나의 누이, 내 신부야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누이, 내 신부야. 자, 9절 나의 누이 내 신부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솔로몬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의 신부, 내 신부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갖기 원하는 마음을 의미해요. 너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네가 보는 것이 내 마음을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내 목에 구슬 한 꿰미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자,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나를 잘 믿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믿는다라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언제 네가 나를 믿느냐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믿느냐라는 건 언제 물었냐 하면 십자가 지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만이 있더라도 이 큰 것을 옮긴다. 십자가 지기 전에는 믿어야 됩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신 이후부터는 믿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떠났던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물은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주님의 요구가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뭘 믿냐 하면 나를 십자가 져 주신 거 믿는 게 믿음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 다음에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는 사랑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네가 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을 이제는 믿었지? 그럼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랑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술람미에게 나의 누이, 내 신부야 고백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눈이라고 합니다. 내 눈으로 나를 한번 보는 것과, 그러니까 내 눈으로 나를 한번 보는 것이 내 마음을 빼앗았다 그러죠. 내 구슬꿰미가 있대. 이 구슬꿰미로, 구슬이라는 것을 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구슬 꿰다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인내로 이렇게 내 믿음을 지켰고, 인내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켰고, 이게 구슬 꿰민 거예요. 이건 이제 후에 이제 설교를 해야 될 건데, 여기서는 깊이 있게 하지 못해요. 먼저는 뭐냐면, 눈으로 한번 보는 것. 눈으로 한번 보는 것, 그렇게 주님이 기쁘대요. 근데 이건 배경이 있어요. 그 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4장 1절과 2절에서 내 눈이 어떠한 눈이냐 하면
비둘기 같아서 말씀합니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나의 사랑, 나의 누이야. 내 눈이 얼마나 이쁘냐. 자, 보세요 한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도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자 보세요. 너울 속에 있는 이 눈이 벌써 이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이 눈이 뭐냐 하면 성령에 충만한 눈, 영안이 열려있는 눈이죠. 영안이 열려있으면 누구만 바라보겠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죠.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말씀하는데, 내 눈으로 나를 한번 보는 것과 라는 것은 늘 나만 보고 있었다라는 그 말이죠. 늘 나만 보고 있는데 내 눈이 나를 볼 때마다 나는 그렇게 기쁘다. 주님이 그거잖아요. 내 눈이 나를 볼 때마다 나는 너무 기뻐.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만 있었냐고요? 신약에 와서 드디어 이 사람의 눈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모습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보세요. 누구 안 보이냐면 돌이 보이면 아파요. 그런데 누가 보이냐면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죠. 일어나시면서 왜 일어났냐 하면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내 마음을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 내 마음이 빼앗았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은 성경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에는 스데반도 하나, 다니엘도 하나, 슐람미도 하나, 다 하나로 지금 엮여지고 있죠. 다 하나로 엮여진다라는 것은 성경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은 다 예수님만 사랑했었고,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엮여지는 것 같죠. 내가 엮었을 뿐이지 그것은 내 기술로 엮는 거예요. 이것은 설교자의 재량입니다. 설교자의 재량으로 엮었을 뿐이지, 그러나 성경이 엮여지지 않았으면 내가 아무리 재량이 있어도 엮을 수 있겠냐고요. 못 엮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네가 잘한 게 아니다. 너는 성경 발견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발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다 지금 보니까 엮여지고 있잖아요. 다 예수님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나의 누이 내 신부야. 왜 나의 누이 내 신부야 했냐면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게 그렇게 기쁘다. 한 번 보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하고 사는데 그 여인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봐봐요. 어제 내가 뭘 봤냐 하면, 여러분 혹시 돌싱포맨이라고 봐요? 알아요? 그거 진짜 웃겨요. 그래서 어제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그제 나온 건데 못 봤어요. 유튜브에서 잠깐 보는데 오정태 씨라고 있더라고요. 얼굴이 기가 막히게 찢어지게 못생겼대요, 그거. 그런데 이 사람이 엄청 이쁜 여자를 얻었어요. 대단히 이쁜 여자를 얻었는데 그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이쁜 여자를 얻었냐면 그 여자가 내 얼굴 보고 자기를 삼았다는, 자기 남편 삼았다는 거예요. 내 얼굴 보고, 얼굴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뭐 누구라더라고? 그렇게 얼굴이 아주 이뻐 보인다라는데, 야, 한번 웃어보니까요, 남자도 시급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네가 웃을까봐 무섭다, 꿈에 나타날까봐 네 얼굴이 무섭다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 남자는요, 뭘 심어줬냐 하면, 당신 나를 사랑하고 있지, 좋아하고 있지, 자꾸 이걸 심어준 거예요. 좋아하고 있지, 사랑하고 있지. 이 말을 심어주니까 이 여자의 마음에 이제는 좋아한다, 사랑한다, 어느덧 이 마음이 심겨져가지고, 그래서 오정태 씨가 보는데, 이야, 지금에 와서 얼마나 행복하고, 그 여자가 자기를 한번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좋대요. 왜 그러냐 하면 내 얼굴이 못생겼어도 알아요. 남자들 다 알아요. 자기 얼굴이 못생긴 거. 자기 얼굴이 이렇게 못생겼는데도, 누가 봐도 못생겼는데도 내 아내는 나를 흘겨보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좋게 보는지. 그러니까 이 남자의 마음이 어디에만 가겠냐고요. 그 여자에게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쁜 여자가 나를 남편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것처럼 나를 보면 그렇게 기뻐한데, 이 마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 초라한 모습이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합니다. 그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볼품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죠. 볼품이 없었어요. 초라한 사람. 그것도 신분도 그런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쫓겨다니면서 살아가지.
아무 볼품도 없는 이 사람을 누가 사랑하냐 하면 끝까지 쫓아다니는 요한 나와요. 요한이 제자 중에서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지켰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기 스스로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내가 떠나지 않았어. 끝까지 떠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요한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초라한 환경은 언제냐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이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예수님을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면 주님이 마음이 홀딱 빼앗겨가지고 너 지금 힘들잖아, 안 되잖아, 근데 나를 왜 계속 봐? 이러면 예수님이 보면서 얼마나 기특하겠냐고요. 아무것도 안 주는데. 그런데 안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말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주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그것은 나의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주기 위해서 지금 안 줄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좋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앞일을 몰라요. 네가 원하는 그것이 반드시 유익하냐 모릅니다.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 원한다. 그것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응답 못 받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눈으로 계속 봐야 됩니다.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이 내 마음을 빼앗았도다 하잖아요. 한 번 볼 때마다 얼마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쳐다봤으면 그 한 번 보는 것이 잊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나의 누이 내 신부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성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이 너무 좋아요. 부부간도 뜨겁게 사랑하면요, 세상 볼 것 없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부러울 것 없어요. 아무리 다른 집에 자식이 수도 없이 성공을 했다 해도 부부간이 싸우고 복고해봐봐요.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둘만 세상에 뜨겁게 사랑해봐요. 천하를 다 준대도 부러울 것 없습니다. 나만큼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여자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천군 천사가 부러워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했어요. 자, 한번 뜨겁게 사랑하는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한번 봅니다. 자, 아가서 8장 6절 보시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고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는 거잖아요.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잖아요.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이제는 우리가 이 도장을 다른 어느 각서에다 찍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 마음의 도장으로 나를 찍어버려라. 이거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도장으로 찍었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 것이고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지금 아가서 설명할 때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가 내게 속하였고 내가 너에게 속하기를 원한다라고 솔로몬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도장을 찍으라는 거. 이게 언제냐면 아가서 끝날 때입니다. 아가서 끝날 때 이제 이 사랑의 편지와 사랑의 내용이 다 끝나갈 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너 도장을 네 마음에 찍으라는 거예요. 나를 내 마음에 확 찍어다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약으로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장을 내 마음에 찍어라 했잖아요. 도장을 마음에 어떻게 찍어요?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도장을 마음으로 찍어라,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어요? 성령님이 인치는 것을 의미하죠. 성령님이 인치는 것이다. 성령이 인쳤다는 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더 믿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요. 그게 성령의 충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이제 오늘 말씀합니다.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가 나와요.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도장을 마음에다 찍어야 되는데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마음들은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성경에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나니라고 하잖아요. 이미 살인했다.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이 커지면 살인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님, 예수님을 이 마음의 도장으로 확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5장 8절 한번 봅니다. 신약으로 와서 이제 보시면 이 안에 도장을 찍어주는 장면이 확 나오는 거예요. 5장 8절 보시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건 어디냐 하면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요구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증했다, 도장으로 찍어주셨다,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게 어디 있냐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한 채 온갖 구하는 걸 보면 다른 것만 다 구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마음에 외롭겠냐고요. 앉아있는 게 외로워요.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너를 이렇게 위해서 죽었는데 나의 사랑을 원해야지 왜 다른 것만 자꾸 찾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의 누이 내 신부야, 성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솔로몬이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에서 뭐라고 하냐면 인정해 주잖아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내 눈으로 나를 한번 흘겨볼 수가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 줍니다. 못한다라가 아니잖아요. 내가 한번 보는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러면서 성경은 한번 보는 사람들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인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갔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다 보세요. 안에 뭘 기록해놨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삶을 기록한 겁니다. 물론 삶의 배경은 다 달라요. 이 사람들 과정은 다 다르지만 결론은 보세요. 누구 위해 살았는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에녹부터 계속 쭉 밑에 다 내려가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들을 내가 다 나열하려면 책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결국 마지막엔 보세요. 이 사람들 뚝뚝뚝 삼손이랑 이런 사람 이름만 나와요. 그죠? 이름, 엘리야 이름만 기록해도 이 사람들 이름만 올라갔다는 자체만으로 봐도 나를 위해서 살았었고 나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 누이, 내 신부야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자, 다른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0절 한번 봅니다. 신명기 22장 20절. 자, 보시면 신명기 22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자,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이건 율법이에요. 그 일이 참되어라는 것은 이 뒤에 내용이 말씀하죠.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어요. 처녀가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처녀의 표적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 처녀를 돌려보냅니다. 이 처녀가 사는 친정집에 돌려보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돌을 들어서 쳐서 죽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으면 이게 누구를 설명하는지 이제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어떻게 하냐면 21절.
그 처녀를 그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맞죠? 성읍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돌로 쳐 죽인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 처녀가 처녀의 표적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자기가 신랑에게 줘야 할 몸을 누구에게 뺏겼다라는 거죠. 신랑에게 줘야 할 이 순결함을 뺏겨버렸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우리 죄인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죄인된 사람이 원래는 누구냐면 처녀였어요. 처녀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신부인 그리스도께 중매를 하는 거예요. 중매를 해서 이제는 이렇게 다 약혼이 되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게 처녀의 증거가 없어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죄만 가득하다 이 말이죠. 죄만 가득하면 우리는 어떠한 신분이 되었냐 하면 오늘 이 본문과 같이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인데 그 다음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는 죽여야 되죠. 율법으로는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되는데 요 죄를 누가 범했냐 하면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리아가 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 이제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성경에 말씀합니다.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의 잉태된 것을 알게 되었더라 했죠. 그러니까 이 동거도 안 했는데 잉태된 것을 본 거예요. 요셉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은 아비 집에 돌려줘가지고 돌을 들어 쳐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더라. 이 말은 죄를 덮어주고자 했던 거죠. 죄를 덮어주고자 했던 것은 이 마음에 보세요. 죄를 지었어요. 지금 이 죄진 상태인데 나는 이미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인데 죄를 덮어준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덮어주는 거예요. 알면서도 덮어주는 그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거기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스가랴 13장 6절 한번 봅니다. 스가랴 13장 6절 보시면 자, 여기서 또 이제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어떤 사람이 물어요. 한 남자에게 내 두 팔 사이에 여기 상처가 있다 이거예요. 두 팔 사이에 상처가 있는 게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나의 친구 집에서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상처가 누구를 위한 상처냐고요. 나의 친구 집에서 그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상처는 여인을 위한 상처인 거예요. 여자가 죽어야 할 것을 내가 죽어준다. 두 팔 사이의 상처가 누구예요? 생각만 해봐도 십자가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위해서 죽어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죄로 네가 내게 오기 전부터 이미 처녀의 증거가 없어, 표적이 없어. 그런데 나는 너를 위해서 죽는다. 그 말씀이 오늘 보았던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5장 8절 다시 넘깁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죠.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 우리가 처녀가 아닌데 이렇게 처녀의 몸을 다 잃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시집을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오면 돌에 쳐서 죽어야 되는데 돌에 쳐서 죽어야 될 것을 신약에 와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 가만히 덮어주네. 그런데 덮어주는 사실을 누가 이제 더 보여주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구약의 배경을 모르고 이 말씀만 보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구약의 배경을 보니까 이 말씀에 감동이 우리 안에 갑절로 오는데 우리가 이런 죄인이었다, 이런 처녀였었다. 그런데 처녀의 표적을 다 잃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한 사람을 보니까 팔에 상처를 남겼어요. 누구에게 이 상처를 받았냐니까 여자의 죄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 여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친구의 집에서 그랬다. 친구의 집에서. 그러니까 죄를 덮어주는 모습이죠.
죄를 덮어주는 모습을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10절 더 봅니다. 10절 더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먼저는 화목이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원수가 되었을 때 아들이 죽으심으로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죄인이었죠. 더 나아가서 원수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죄인뿐만 아니다 원수 같은 자였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원수다.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뭐가 더 부족할 것이 있냐고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나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이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양심을 가졌으면 뜨겁게 사랑하라. 그 말인 거예요. 정말 기본적인 양심을 가졌으면 뜨겁게 사랑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은혜를 받은 걸 갚지 않고 그러면 배은망덕, 가장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 세상에서는 배은망덕이라 그럽니다. 그게 이 땅에서는 사람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배은망덕, 은혜를 받고서도 갚지 않는 사람들, 잊어버리는 사람들. 우리가 그저 은혜를 받았나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지금 받아놓고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 모르고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게 달라요, 분명히. 믿는 것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 욕구가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갈 모든 걸 너를 위해서 구하는 것과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한번 보는 것만으로 좋아옵니다. 이런 여인이 있으면 얼마나 주고 싶겠어요. 그런 여인이 있으면. 그런데 그 여인이 세상에 보는 건 너무 이뻐요. 눈도 이뻐요. 목에 구슬꿰미도 지금 엄청나게 이쁜 거 찼어요. 그게 다 영적으로 보면 목에 한 구슬꿰미를, 이 구슬꿰미를 꿰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되겠냐고요. 하다 보면 떨어지고 줄이 끊어지고 이런 것들 다 반복하면서 구슬꿰미를 찼다라고 하잖아요. 구슬꿰미를 찼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인내함으로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마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계속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자꾸 누군가가 뒤에서 방해를 합니다. 끊고자 하는데 그게 구슬꿰미인 거예요. 꿰기 쉽지 않아요. 또 하나 꿰고 또 하나 꿰고 이래서 다 꿰어서 목에 찬 것을 주님께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술람미에서 솔로몬이 그것을 봤다 이거예요. 네 목에 구슬꿰미를 내가 봤다. 그거 너 나를 위해서 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래 증표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는 증표를 이제는 남겨야 되는데 그것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나 뜨겁게 사랑합니다. 내게 문제가 있어도 주님 뜨겁게 사랑합니다. 내 눈은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이렇게 네 한 번 보는 것으로, 내 눈이 한 번 보는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도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셋째 가겠습니다. 예수님 뜨겁게 사랑해야 정확히 시간을 맞추고 있어 지금. 12시에 둘째까지 맞춰야 셋째를 12시 반까지 마칠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정확히 지금 한 대목을 30분씩 가고 있습니다. 야, 신기해요. 나도 가면서. 다른 날에는 이 한 대목을 1시간 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한 편을 가지고 3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 22편인데 언제 끝나냐고. 지금 끝나지 못해 이제 4장까지 왔는데 오늘에는 지금 갈 길이 급해서 그러나 지금 할 거는 다 해야지. 자, 이제 셋째 보겠습니다. 자, 셋째 보시면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합니다. 8절에서 보면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자, 8절입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라고 하는데, 오늘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나와서 함께 가자로 해도 되고 나와 함께 가자도 됩니다. 다 똑같아요.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가자는데, 이 레바논이 어떤 장소냐면 보니까 사자가 있는 장소고 표범이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갈 곳이 있어. 네가 있는 그 세상 표범이 있어. 사자가 있어. 그러니까 저기에서 꼭대기에서 지금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와라.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사는 게 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서 사는 것은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라.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가야 되겠냐?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집으로 함께 가자. 이 말씀은 세상 떠나 천국에서 살자고 합니다. 세상 떠나 천국에서 살자. 세상 떠나서 천국에서 살자.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준 레바논 산은요, 3,300m 높은 산입니다. 눈이 쌓여있는 산이에요. 그 말씀은 3,300m 고원이니까 엄청나게 춥고 살기 힘들다 그거잖아요. 숨 막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숨 막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세요. 그대로 오늘 여기에 표현해 주는 거, 사람들 세상에 살면서 자꾸 숨 막힌다 그래요. 기가 차서, 숨 막혀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게 성경에서 다 이미 말씀해 놨어요. 레바논 산에서 내려와라. 거기는 사자굴이 있다, 표범이 있다, 위험한 곳이다. 세상에 마음 두고 살면 위험해. 빨리 내려와. 이렇게 가자는 거.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하고 살면 위험해 이거죠. 사자굴이다, 표범이다. 네가 가진 것 언제 다 빼앗겨. 사자가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표범이 그 날카로운 발로 언제 나를 핥을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레바논, 주님이 지금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가자, 빨리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여기에서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는데, 세상 떠나서 빨리 천국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렇다고 뭐 죽어야 되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자라는 거죠. 이 세상이라는 이 엄청난 공간 속에서 마음을 두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자식을 마음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네 마음에 이미 자식을 도장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식이요, 있으면 우상이 되면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상이 될 것들은요, 없는 것보다 못해요. 돈이 없어서 가난 가운데 살 때가 있죠. 그러나 돈이 있어서 돈의 우상이 되어서 빠져서 살면 없을 때보다 못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상이 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달라 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자식이 우상이 될 것 같아서 훗날에는 포기했습니다. 진짜 그래요. 믿음이 없어 그래요. 나 보니까 우상이 될 것 같았어요. 조카를 보면서도 그렇게 이쁜데 좋아서 새벽 나왔다가 오후 3시만 되면 그 애가 앞에 성성거려가지고 아우 빨리 보고 싶어 이거. 그래서 한 달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조카가 갈 때 허무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가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왜 그런지 몰라. 조카가 가는데 눈물에 공항에서 조카를 이제 보내는데 조카가 중국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마침 그래도 동생 사업이 망해서 한국 나와서 다행이지. 그래서 이제 조카 중국 가는데 공항에서 울었어, 얘를 보면서. 그때 내가 알았어요. 이거 조카니까 그렇지 네 아들이라 해봐라. 네 아들이면 네 아들이 이렇게 갈 때 얼마나 울겠냐. 내가 한 달 동안 예수님께 파묻혀 살아, 지금까지 예수님께 파묻혀 살던 내가 오후 3시만 되면 집에 가는 거예요. 얘하고 아무것도 하는 것 없어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안고만 있어. 그죠? 내 팔이 떨어지는 줄도 모릅니다. 이거 2시간씩 안고 있어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버텼냐. 팡팡 막 이러고,
와, 이놈은 진짜. 그런데 팔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팔 왜 이렇게 아파요? 힘들어 이거. 근데 얘 때문에 그런 줄 몰랐어요. 또 안고 있어요. 또 후에 가면 재밌어가지고 무조건 재밌어. 그래서 내가 내 자식 낳으면 어떨까라는 게 그때 깨달았어요. 우상이구나. 그때 한번 내가 상상했습니다. 이삭처럼 한번 번제로 바쳐봐라. 그 말이 뭐예요? 자식 키우다 죽었어요. 그럼 어떡할까? 다윗과 같이 정말 털고 일어날 수 있겠느냐? 내가 나를 보니까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삶의 소망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서 그때 포기해서 우리 집사람 나 이제 아이 생각 안 한다. 내 믿음이 이 정도까지입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까지라는 나는 인정해버렸어요. 더 이상의 내 믿음이 아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자식은 이제는 생각 안 한다.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그래서 살란다. 천국 같이 갈란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자식 키우면서 우상이 안 되고 살아가는 부모들은요, 나보다 100배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훨씬 더 나은 사람들. 그러나 자식에게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말도 하지 마. 자식 나라 소리. 정말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우상이 안 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99.9%가 다 자식에게 우상이 되어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손주까지 낳아봐요? 더 우상이 되어버리지. 우상이 되면 주님이 싫어합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주님이 원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으로서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런데 너는 네 자식 위해서 네 것이라고 살아가? 자식이 하나님이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이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인정할 수 있냐고요. 그 순간만 계속 힘이 없어. 자식 죽은 엄마 아버지들 봐요. 계속 힘 빠져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지 네 자식이 너의 힘이냐? 이렇게 말하기 쉽지. 내가 있어보면 그렇게 안 된다 그거예요. 지금 없으니까 그러지. 내가 있어보면 그렇게 못할 것 같으니까 나는 안 났다 이거예요. 나 이제 포기합니다. 못하겠어요 내가. 그래서 내 믿음이 그 정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 믿음 있다 소리 안 합니다. 내 믿음 본받으라 소리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하는 거 우리 성도들. 내 믿음은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의 나를 본받으면 안 되고 내가 전하는 말씀만 받으세요. 그렇게 합니다. 나 별 볼 것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 하나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네가 뭔 믿음이냐고. 그게 우상이 될까봐 안 받았어요. 더 안 합니다. 양자를 키워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해. 그것도 똑같이 우상이 됩니다. 똑같이 우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여 내 믿음이 여기까지 오니 주님 더 사랑해 보겠습니다. 그게 있으면 사랑이 안 될 거 나는 알아요. 내가 내 자신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있는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이제 그렇게 수십 년 사랑했으면 거기서 내려놔요. 수십 년 사랑하고 껴안고 살았으면 이제 내려놔야 되잖아요. 10년 넘게 애를 보면서 내거 하면서 살았으면 이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살아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자식 보면서 다 키워놨더니 장가 보내놨더니 그때도 또 신경 써가면서 반찬을 해들고 달아간다 어쩐다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주님께 언제 그렇게 해봤어요? 목사님께 언제 그렇게 해봤냐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께는 그렇게 안 하면서 자식한테는 밤새도록 뛰어들고 난리가 나요. 이거 자기 전부를 다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는 전부 드리라고 하면 시험 들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 드릴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전부를 바쳐서도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살든지 죽든지 그를 유익하게 함이라고. 살든지 죽든지 그를 유익하게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익하게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도 장가를 안 갔어요. 장가를 안 갔더라고요. 보니까 아내가 없어요. 왜 안 갔는지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바울 선생님 혹시 나처럼 우상이 될까봐 안 가졌어요? 그러고 싶어요. 가서. 사도 바울도 장가를 안 갔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제 살든지 죽든지 유익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래서 예수님은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걸 거기서 좀 나와라.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 주님이 부탁입니다. 이게 몇 번 반복되는가 봐봐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면 계속 말하겠냐고요. 자, 봐요.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세상에서 나와 함께 하자.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3번이나 지금 반복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세상에 살지 나와 함께하자. 근데 왜 네 손주와 함께하고 자식과 함께하고 돈과 함께하고 이런 것만 함께하냐? 나와 함께하자. 그리고 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니까 안 가겠다는 거이고, 천국 가자는데 안 가 이러고 있잖아. 나 못 가 하고. 천국 가자는데 뭐가 그렇게 슬프냐고요. 천국 가자면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천국 가자 하면 아멘 하고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들이 가는 방향이 천국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는 방향이 천국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가자고 하냐면 여기가 천국이 아니잖아요. 사자굴이 있잖아요. 표범산이잖아요. 너무 위험해. 여기는 너무 위험하다. 너를 해칠 것들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살면 나를 해칠 것들만 있어요. 절대 세상은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뿐이지. 그런데 그 평안이 계속 지속되냐고요?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되는 게 세상의 평안이 아니다 이거요. 표범이 나타납니다. 사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평안을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소망을 천국에 두라는 거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내려오라는 거. 내려오라. 자, 이렇게 우리 아가서 3장 6절 한번 보면, 3장 6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전했던 말씀인데 3장 6절 한번 봐봐요. 이제는 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주님이. 3장 6절 보면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제 거친 들에서 오는 거, 향내 풍기면서 온다 이거지. 누가 오는가 봐요? 7절.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는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계시록 1장 7절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솔로몬의 가마라. 솔로몬의 가마가 오는 거예요.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천군 천사 솔로몬이 가마를 둘러싸고 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보면 누가 내려오냐면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게 솔로몬의 가마인 거예요. 이 가마, 성도들을 태우려고 주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아, 내가 너를 태우려고 가마를 준비했다. 그래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볼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가 온다. 솔로몬의 가마가 온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죠. 빨리 나와 함께 가자. 너 이렇게 있어야 될 사람 아니야.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음 두고 살아갈 사람 아닙니다. 좀 없어지면 없는 대로 살고요. 그 대신에 주님을 더 사모해야 되겠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오늘의 나는 누가 만들었냐 하면 지난날의 내 삶이 오늘의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건 지난날의 내 삶이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그러면 오늘에 감사하는 삶은요, 이 감사를 더 키워가고, 그러면 이제 내일이 더 멋진 날이 오겠죠. 그런데 오늘날에 지금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럼 이 날이 뭐냐 하면 내 지난날의 삶의 패턴이 이렇기 때문에 너 오늘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고 불평만 자꾸 가는 건 이게 뭐냐 하면 지난날에 내 삶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오늘날에 드러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이 어디서 잘못됐는가, 이거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게 나를 지금 만들어낸 건데 오늘을 보면서도 몰라. 이거 내가 왜 오늘 이렇지? 오늘의 가난은 왜 가난해요? 지난날에 너 가난하게 그렇게 살던 삶을 바꾸지 않았잖아요. 계속 그대로 살다 보니까 이 가난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끊으려면 지난날의 삶의 패턴을 다 바꿔버려서 나 이제 부안길로 가는 길이 뭐냐? 그럼 부안 사람들 보면 되잖아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이거 보면서 내게 공부가 돼야 되잖아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 예수님 안에서 지금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늘 마음에 일어나기만 하면 힘들다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은 왜 그렇지 않냐? 둘의 삶을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그 혼자서 비교가 안 되고 찾기 어려우면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보러 한번 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그 사람과 내 사는 삶이 다를 거예요. 일어나는 시간부터 다를 것이고요. 일어나서 하는 행동부터 다를 것이고 분명히 달라요. 오늘에 감사하는 사람과 오늘에 불평하는 사람의 삶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지난날. 그래서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다. 감사하는 사람 가까이서 3일만 살아봐라. 너하고 어디가 다른지 바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사실은 말씀 그대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그럼 나와 함께 가자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가냐고요? 천국을 향해 바라봐야 하잖아요. 천국을 향해 바라본다라는 것은 시선이 돌려지면,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풍랑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만 쳐다보니까 계속 어렵지.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 여기는 위험해. 사자가 있고 표범이 있어. 위험해.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다음에 어디가 보였어요? 저희가 보이니까 여기가 안 보이죠. 하루 안 보면요, 여기는 생각이 납니다. 하루, 이틀, 3일, 10일, 5일, 한 달 이렇게 나가서 1년을 여기만 보러 살아와요. 이건 잊어버렸어. 이제 여기에 대한 기억이 없어집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는 내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평안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평안이 나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들이 평안의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바라봅시다. 계속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살면 내가 땅의 사람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바꿔야 될 것이 있는데, 입의 말을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요. 말을 바꿔야 된다. 말을 예수님으로 바꿔야 되고요. 말을 예수님 평안으로 선포해야 되고요. 그 대신에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너무 들으면 이로운 게 없습니다. 사람의 소리, 특별히 불평하는 소리는 듣지 말라 이거예요. 불평하는 뒤에는 귀신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귀신이 하게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감사하라예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귀신들 다닥다닥 이렇게 많냐고. 이거 귀신들 다 붙어있어. 지금 말만 나오면 원망한다, 불평한다 이런 소리만 나왔잖아요. 그게 자신인 줄로 알고 있어. 아니야, 그거는 귀신이 너를 지금 조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보이면 못해요. 그런 소리를. 그게 보이면. 나 귀신 여러 번 쳐다봤어요. 귀신의 세계를 보고 나니까 이거 이제는 말 못하겠어. 그래서 마음의 원통함과 불평함이 있어도 말 안 합니다. 참아. 내가 하는 순간 귀신이 좋아해. 귀신이 좋아하는 꼴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서 멈춰집니다. 그때 귀신을 찬양하는 거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탄교가 나오잖아요. 사탄교가 왜 나왔냐면 귀신을, 마귀를 찬양하는 종교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에도 10,000명이 넘게 지금 부흥됐어요. 10,000명이 넘게 부흥되고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 희락을 느껴요. 귀신은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걸 희락을 느낍니다. 나아가서 우리들의 원망과 불평과 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저들은 희락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거 끊어버리지 못하면 귀신이 나를 잡고 갑니다. 입에서 계속 그런 말만 달고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일이 안 되는 거 보면서 안 된다고 하지 말아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픈 거 보면서 더 아파질 거야 하지 말고요. 아픈 거 보면서도 좋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나아졌어, 좋아지고 있어, 이렇게 계속 선포를 하면 우리 안에는 일단 평안이 찾아왔잖아요. 그 평안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그 평강이 우리를 자꾸 주장하게 하다 보면 얼굴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피면 환경이 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 바꾸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쳤습니다. 이제 아가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시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놓고 입에는 원망을 달면 안 됩니다. 불평을 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 드립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사